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주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며 연약할 때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랑이 교회 창립 8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년 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시간도 있었고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셨으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계획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 예배 받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교회를 세울 때의 비전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자리에서 섬긴 분들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약속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걸어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에는 평안과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가치에 붙들릴 때에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물질과 성공과 세상의 인정으로 향할 때 우리는 죄인의 존재가 됨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물질과 성공을 축복이라 말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건강도 축복이고 물질도 축복이고 좋은 환경도 축복이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고 또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 그리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고 위로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미래의 교회와 가정, 사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위로와 회복과 결단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 지난 8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앞으로의 8년, 80년 오직 다시 오실 주님 그때까지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귀하고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고 나누어서 읽도록 하죠.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8주년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들었던 귀한 찬송처럼 찬양처럼 정말로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또 헌신하고 다짐하며 주 앞에 날마다 새롭게 주 앞에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환히 비추고 환하게 밝히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평화의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8주년으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때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또한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길 걸어가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하게 교회의 창립 기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뭔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끝으로 말합니다.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에베소서가 끝났다. 야, 이제 편지 끝났어. 이제 그런 이야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때까지 1장부터 3장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4장부터 6장까지 이르기를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의 최종 결론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악마의 관계에 맞서야 된다. 12절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싸움은 악마의 관계가 있고 우리의 싸움이 있고 이게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다. 너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뭐가 있냐? 악마의 관계가 있어. 싸움이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의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누리고 지키려면 반드시 치러야 되는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이걸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악마의 관계와 싸움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현실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터 위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싫든 좋든 상관이 없이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복음과 함께 너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결국에는 전쟁터요. 이 전쟁터 한복판으로 우리들이 군사로 부름을 받았구나. 군사로 부름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것은 결국에는 무엇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앞으로도 나아갈 때, 이 싸움이 있을 거야. 이 악마의 관계가 있을 거야. 이 악마의 관계와 싸움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신이, 우리라고 하는 이 인간됨이 약합니다.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아니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게으름이 우리를 갖다가 덮이고 또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또 유혹에 우리들이 넘어집니다. 우리들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악마의 관계와 싸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만 약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약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이 자연의 세계, 타락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자연 세계의 질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파고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지난주 어디입니까? 지진이 크게 일어난 데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진이 일어났고, 이번에 유럽에는 또 엄청난 무더위로 말미암아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무더위가 찾아오면 항상 나오는 말이 2003년도 무더위래. 2003년도 무더위에 유럽에 3만 명인지 5만 명이 더위로 죽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프리카도 아니고 유럽에서. 2003년도 그 무더위에 제가 유럽에 있었어요. 그때 배낭여행 중이었는데, 진짜 배낭을 메고, 그때는 요새같이 좋은 때가 아니지. 기차도 10시간씩 타고 이래야 되는, 에어컨도 나오지 아니하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원래는 2달을 갔다가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탈리아를 내려가려고 딱 하다가, 안 되겠다. 이탈리아 갔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진짜 무덥더라고요. 불완전한 이 자연세계로 말미암아 그런 무더위,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폭풍과 재난들, 기근과 가뭄들, 또 미국은 또 심심하면 또 불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악하고 약합니다. 타락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약한 것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악마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육신과 이 세상의 깨어짐을 가지고서 그 배후에서 교묘하게 자극을 하고 또 이용을 하려고 하는 영적 세력이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악마가 모든 것에 다 그래서 감기도 사탄이 들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함을 노략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고난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악마의 관계를 간파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보면 11절, 13절 계속해서 지금 반복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이 싸움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아는데도 불구하고 벙하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한국 축구가 32강 못 올라가고 탈락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이 뭔지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는 거죠.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코치진이 몰랐냐? 모르는 거 아니었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무장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능력으로 힘차게 굳세게 안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좋은 멤버를 가지고 온 국민의 그냥 화딱지만 그냥 불러일으키다가 그냥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연약해, 육신도 연약하고 세상도 악하고 이걸 노리고 있는 악마도 있어. 아는데도 불구하고 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비합니까?
우리의 의지나 도덕적인 결단만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 도덕적인 결단 중요해요. 그거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의지, 내가 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야, 이제 싸워야 되겠다. 그런데 무기를 잘 갖추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 능력과 무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굉장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렇죠? 10절, 11절, 13절 동일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죠?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연약함을 아니까 야 이제 내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자기의 의지와 노력만 갖고 애쓰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무기, 하나님의 이 무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11절에서도 그랬고 13절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자, 이 무기 오늘 크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기는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이 여러 가지들을 나열을 합니다. 이 무장들에 대해서 이 나열을 하는데 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한 개씩 훑어가면서 나누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것을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는 무기가 뭐냐면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어 체계가 뭐냐면 오늘날의 이 사탄의 이 불화살과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이 사드와 같은 이 패트리어트와 같은 미사일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보면요, 의의 가슴막이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보면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십시오. 가슴막이가 뭘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 이 심장을 갖다가 보호하는 일종의 이렇게 걸치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두꺼운 뭐 가죽으로 되어져 있거나 또는 아니면 여러 겹의 이 천을 갖다가 잇대어 가지고 만들었거나 나중에 뭐 중세 시절에 가 보면 뭐 쇠사슬로 쇠그물로 만든 그러한 가슴막이죠. 어쨌든 이 가슴, 심장을 보호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도덕적인 의로움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런 다음에는 우리의 양심이 달라지죠. 우리의 가슴이 달라집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새로운 어떤 도덕심이, 새로운 어떤 우리들의 양심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정의, 의로움이요, 사탄의 공격을 막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 나는 이렇게 참으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애써.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자기의 이 의로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어막이 없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야,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죠. 너 뭐 맨날 말씀 들으면 뭐하냐? 너 맨날 뭐 교회 가서 예배 보면 뭐하냐? 말씀대로도 하지도 않고. 이런 어떤 공격이 바로 우리의 무엇 때문에 생겨납니까? 정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의로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의로움이 아무리 잘 갖춘다 하더라도 100% 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나의 의로움이 무너질 때 나의 양심을 지켜주는 것, 나의 정의가 무너질 때 나의 가슴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이에요. 나는 의롭지 못해. 맞아. 나 의롭지 못해. 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그런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의로움을 나에게 입혀주셨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서도 야, 너가 그러고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럴 때 맞아. 나는 약해. 나는 문제가 많아. 나는 아직도 무지하고 나는 아직도 의롭지 못해. 하지만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어. 이런 나를 위하여, 의로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불의한 나를 위해서, 잘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못나고 참으로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는 것조차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의로운 옷으로 나를 지금 덮고 있어. 바로 이게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는 가슴막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맨날 가슴이 그냥 난자를 당하는 거죠. 끊임없이 양심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들은 평화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복음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첫 번째는 내 양심을 지키는, 우리의 양심을 보호해주는 능력이었고, 두 번째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를 하십시오. 오늘날의 신발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옛날에는요, 사실 신발도 없이 싸웠습니다. 게르만이나 또는 아니면 다른 이민족들은 신발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신발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발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딱 정해져 있는 규격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를 보면 보시겠지만은 로마인 군대의 신발은요, 샌들 같이 생겼는데 그 밑바닥에는 진이 박혀 있습니다. 오늘날 축구화 보면 이렇게 밑에 진 같은 게 박혀 있죠? 그거 왜 박혀 있어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리고 빨리 박차고 나가기 위해서. 육상 선수들도 육상 선수들의 그 슈즈 보면 진이 박혀 있어요. 팍 차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미끄러지지 말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게 위쪽에는 이 샌들이지만은 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목을 꽉 맬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미끄러운 전장터에서 밀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밀리면 끝입니다. 미끄러지면 그대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칼이 와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버티는 힘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여러 사건들과 일들이 있었어요.
그 미끄러질 때 버티는 힘이 중요해요. 그 버티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힘입니다. 이 평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고난의 물결들이 밀려올 때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딱 버틸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의 신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 정체성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를 지키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 등 뒤에서 나를 갖다가 지금 탁 밀어주고 계신다. 이 바로 이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미끄럼 속에서도 밀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들었던 찬송처럼 주님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길을 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험한 것들이 있습니까? 막 깨어진 막 이 돌조각들도 있고 막 가시덤불도 있고 그걸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맨발로 넘어가면 다 찢어지고 자빠지죠. 그러나 바로 이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신발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고 넘어갈 때 그것들을 갖다가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뭡니까? 세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받고, 투구는 뭐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 복음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복음은 다시 정리를 하면 복음은 우리의 가슴, 양심을, 그렇죠? 우리의 양심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함부로 하지 않도록 딱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들이 복음을 할 때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이 세상 속에서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몸뚱이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머리가 아직도 세상 사람이에요. 아직도 세상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가라는 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 보니 나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바른 교회에 걸쳐 있는데, 바른 하나님에게 걸쳐 있는데, 머리는 세상 속에 있으니 머리가 지가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그냥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이 복음으로 주님, 나의 이 지성과 나의 이 가치관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나의 기준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똑바로 우리들이 정렬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세상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딴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들이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 탁 붙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지.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이미 게임 끝난 거잖아요. 지금 어려움은 잠시일 거야. 지금 어려움은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갖다가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할 일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붙들고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겠다는. 두 번째 우리들이 무장해야 되는 무장은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띠를 띠라고 이야기하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혹시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무슨 허리띠가 무장인가? 허리띠가 무슨 무기인가? 여러분들 허리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다 허리띠 다 쪼매고 있죠? 정 안 되면 고무줄이라도 지금 묶고 있잖아요. 허리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수가 보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다리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옛날 로마 시대의 복장은 일종의 원피스 비슷해요. 로마 군인들의 여러분들 보시면, 영화 보시면 이 외투가 원피스 비슷합니다. 근데 그게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펄럭 해가지고 칼을 갖다 휘두르려고 하는데 막 옷이 걸려. 지풀에 지가 넘어가. 허리띠는요, 나의 행동에 자유를 주는 겁니다. 민첩하게 움직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허리띠가 딱 있어야 막 힘을 줄 때도 이게 막 딱 버티는 그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달려가야 될 때, 그리고 피해야 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무장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지금 내가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하고 맨날 헷갈리고, 갔는데 보니까 엉뚱한 데 가고, 다시 말아야 되는데 가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제대로 무장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아야 가야 될 때 딱 가고, 지름길로 가고, 피해야 될 길을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절제가 생깁니다. 딱 균형이 맞춰집니다. 그때 빨리 달려갑니다. 그때 강하게 달려갑니다. 민첩하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로 날마다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우리들이 무장해야 되는데 요새 진리로 무장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통독도 보니까 숫자가 자꾸 줄고, 매일 예배는 많이 줄고, 이거 어째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출석을 불러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보는 10분, 20분, 30분, 어떤 때는 아깝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떤 때는 아까워요. 어떤 때는 그냥 자고, 어떤 때는 또, 나 지금 이게 재밌는 거 보고 있는데. 그렇죠. 하지만 그 10분, 20분, 우리들이 잠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시간을 훨씬 더 퀄리티 있게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같은 20분도, 같은 하루도 말씀 안에서 사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정비하기를 바랍니다. 허물허물 되어가지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가치 있게 살고 단 한 시간을 살아도 정말로 엑기스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를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의 삶이 딱 이 민첩함을 가지게 하고 이게 딱 정렬을 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힘을 우리에게 주는 허리띠와 같은 힘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우리들이 무장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칼을 쥐게 되는 거예요. 칼을 쥐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한 것은 다음 주에 오늘은 이까지 이걸 계속하면 10분 더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오버가 되고 예배는 조금 빨리 마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야 성령의 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들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까? 악마의 관계와 싸움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끝으로 우리들이 항상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클라이막스와 같은 거예요. 뭐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우리가 이때까지 뭐 저번에도 말했듯이 뭐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 다음에 뭐 또 사회적인 관계들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을 위한 준비입니까?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8주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영적 싸움을 잘 버텨왔고 잘 견뎌왔고 잘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랑의 교회가 계속하여서 영적 싸움을 잘 버텨나가고 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이 토대가 중요합니다.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으로 우리들이 매일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 미끄러져 가는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가지고 든든함을 가지고 그냥 의연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이 머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제대로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삶이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퀄리티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만 때우는 삶이 아니라 단 1분을 살더라도 정말로 엑기스 있게 살아가고 단 하루를 무엇인가 하더라도 정말로 행복하게 정말로 재미있게 정말로 진짜 잘 살았다.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임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손에 검을 들고 우리를 덤벼드는 모든 악마의 관계를 향하여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사랑의 교회 앞날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8년 동안 끝까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한 교회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믿음에서 이미 잘 싸운 것입니다. 같이 한 공동체로 한 형제자매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고 참
우여곡절들 많았지만 그래도 한 몸으로 이렇게 사랑하며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8년 동안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무장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모두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이 전신갑주를 덧입고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무장하여 우리들이 마땅히 맞서서 싸워야 되는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을 잘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때까지 수고하고 애쓴 온 성도님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주 안에서 끝까지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행복 안에서 우리 온 성도님들도 복음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를 늘 주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이제 악한 마귀의 관계가 정말로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진을 다 쏟아버리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무장으로 잘 무장하여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발을 지키고 내 머리를 지키고 내 삶을 지켜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 축복하시는 삶이 되기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되기로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싸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도도도도 이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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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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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이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리. 너 어서 나오라. 마귀들과
영광